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큰 복을 받은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표가 Aiming for Zero라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한 명의 영혼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대 양육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한 신방을 통해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런 가정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또한 기도로 또 그들을 돌봄으로 그렇게 해서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여전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분명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씨앗을 그 심령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것, 아직은 보이지 않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또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씨는 비록 작지만 심겨지고 자라면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겨진 믿음의 씨들이 내년에는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또한 털을 잡아서 건강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9일 날 보게 되면 지혜자의 우물 모임에서 IT 음악 학교를 위해서 370불의 헌신을 했습니다. 매달 그렇게 헌신을 해서 IT를 돕자. 그렇게 시작된 그 헌신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퍼져나가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 중 하나가 바로 IT에 세워진 음악 학교입니다. 우리가 물론 1월 셋째 주에 선교 약정주의를 보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그곳에 180명의 아이들이 음악 학교에서 배우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결신하고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IT의 첫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어서 그곳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선교팀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에이밍 포 지로의 핵심 가치,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것은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약 23분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만을 사랑하길 원하시겠죠.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허용하시겠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2020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얻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했던 것이죠. 그건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특징이에요. 본문에서 예비하심은 무엇을 가리킬까? 저는 문맥을 따져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비하심입니다.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만 달린다라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인데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형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거기서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살아 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조차도 속게 됩니다. 사탄조차도 십자가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이 구원을 하려는 시도들을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골짜기까지 몰고 갑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죠.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사람 어느 지혜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카운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라 그것은 물질적으로 눈으로 귀로 판별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보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올해 그것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영예와 부귀를 누린 자 2명을 꼽으라면 모세와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요. 그러나 2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온 세상에게 퍼져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여 너희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일의 마지막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명예와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그리고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모세죠. 모세는 애굽 그 당시에 최강다국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가 애굽에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바뀌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것을 다 버리게 되죠. 26절에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영이 띄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좋은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린 자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보화를 보고 그 삶을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면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이나 영예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예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장차 받을 상,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상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19살 때 휘튼 대학의 2학년 시절 때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19세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드리죠. 그는 이미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누린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선물은요, 뭐라고요? 우리의 눈과 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생겨난, 깨어난 새로운 눈과 귀로만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구원의 발판을, 복음의 메시지를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죠. 지금 막 설마 그럴 리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저는 올해 돌아보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윷놀이도 새로운 만남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 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그분처럼,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도 그분처럼 닮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평신도 분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우리 지도자분들이 계시다는 그 마음에, 그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복이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늘 유쾌한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잘못된 만남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라는 청년과 함께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 풍토병에 걸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던 중에 이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중간에 선교팀이 이탈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그 친구와 선교 안 가시겠죠? 돌아온 다음에 2차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려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2차 전도여행 못 봤냐? 나를 버리고 갔다. 우리를 버리고 간 자가 그 자인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 난 절대 못 데려가겠다. 그 자는 가망이 없다.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데려가겠다. 너는 다른 데로 가고 나는 다른 데로 갈 테니까 마가는 내가 챙길게.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돌아오고 3차를 돌아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죠. 누군가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누가 전달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의 마지막 편지야. 디모데후서는 그가 죽기 이전에 디모데여 속히 와라. 제자니까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는 중도에 이탈하고 선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배신했던,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예비하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왔어요? 굉장히 미숙하고 뭐가 모자르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랑 같이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변하여서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일 마가와 같은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예비하신 정말 너무 귀한 분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다 알아보겠죠.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복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눈과 귀로만, 감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한때 나를 대적했던 그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존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은 너무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만남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눈으로도 귀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선물인지도 몰라요. 또한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경을 열지 그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그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2020년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